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녹화만 세 번째입니다. 마이크가 이상해서 녹화를 다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오늘 세 번째 녹음입니다. 아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59편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가 치솟는 다윗을 향하여 질투하고 그런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단창으로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획을 짜지요. 그의 집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아침에 나오는 다윗을 죽이자. 근데 그 계획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미갈은 다윗을 창밖으로 내달아서 도망시킵니다. 그 길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치지요. 다윗의 첫 도망자 신세의 첫 걸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의 시작이 그의 잘못으로 시작되지 않았지요. 3절에서 4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요. 다윗을 향한 질투가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질투라는 그 작은 죄에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작은 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큰 죄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악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울은 마치 미친 개와 같습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밤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은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 있다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딱 미친 개지 않습니까? 언제든 물어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개와 같은 사울과 그를 돕는 자들.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듣겠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도모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누가 들어도 어쩌겠냐는 겁니다. 그들은 기고만장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냥해 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권력까지 있습니다. 힘까지 있습니다. 언제든 다윗을 발견하기만 하면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를 에워싸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 힘이 없는 예수 믿는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언제든 에워싸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눈을 들어 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4절을 보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 살펴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흔들어 막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니 주무시지 말고 밤과 새벽에도 깨어서 자신을 살펴주시라고 지금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그만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비웃어 주시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행동이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청년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위협에 밀려서 그들의 삶에 동조한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조롱당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이 이유 때문에 더욱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11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되 심판하시되 그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의 백성이 잊을까 싶어서이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산 교훈으로 남겨두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다 사로잡혀가는 그 광경을 주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목적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참 놀랍지요.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벼랑 끝에 몰려 있어도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초라한 삶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다윗의 그 삶이 그를 든든하게 붙잡아 갑니다. 그 믿음과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15절 아까 다윗은 악인들을 미친 개와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그 미친 개와 같은 그들이 마구 권력을 휘두르지만 밤을 새워서 그들은 만족을 추구하지만 채워주지 않는 저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쫓기는 다윗은 다른 삶을 삽니다. 아직 그에게 아침이 오지 않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아침이 올 때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아침에 나를 노래하게 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밤에 도망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약해서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삶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으니 도망치는 그 밤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밤을 마무리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나는 삶 속에서도 주를 노래하는 입술을 가진 성도,
그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버겁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권력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그 악을 행하는 자에 밀려서 그들의 삶에 동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믿고 주를 찬양하게 하는 아침이 올 것임을 기대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에 사로잡혀 그 이름이 행하실 그 능력, 그 이름이 가져오실 그 아침을 기대하며 노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